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향하여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영육의 아픔과 고통을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내 얼굴을 내게 비추기를 원하며 예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소서, 둘째는 가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세 번째는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렸던 사마리아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어떤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셨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이 마을이 아주 깊은 산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가도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한 마을,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마을로, 그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그 마을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찾아가셨다. 요즘 많은 대기업들이 많은 이 슬로건을 걸면서 찾아가는 서비스, 기쁨을 주는 서비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막다른 골목에 있는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그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목적은 그곳에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저쪽 한편에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1873년에 한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의학자가 이 나병에 대한 바이러스를 발견함으로 인하여 나병 환자를 한센병 환자라고 공식적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 한센병, 나병 환자 10명의 사람, 이 10명의 사람이 한 곳에서 무리지어 있었습니다. 이 병은 코가 문드러집니다. 입이 문드러집니다. 귀가 문드러집니다. 손가락이 썩어 들어갑니다. 팔과 다리도 그렇게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저는 20대 청년의 소록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한국에 한센병이 걸린 사람들을 그곳에 격리 수용을 해놓았습니다. 처음 이 한센병은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통해서 따로 격리하여 사람들을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록도에 갔을 때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곳에 한센병 환자들이 얼마나
그 자연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이 되시면 한번 다녀오십시오. 저는 20대에 찬양 선교단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가서 함께 그 한센병 환자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을 하는 우리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는 천상의 소리와도 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입이 비뚤어지고 코가 뭉그러지고 손이 뭉그러지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그들은 코가 문드러지고 입이 문드러진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제게 천사의 소리와도 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울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이 세 가지 고통은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손이 문드러지고 팔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지는 그 육체적 고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약이 제대로 없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감당해야 되고 짓물러가고 고름이 나는 그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전염성 때문에 격리되어 수용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친구와 그들의 마을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격리되어 살아가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버려졌다. 내가 이 한센병으로 인하여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요 괴로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벌을 받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우리들은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앙적,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렇게 병을 얻었고 버림받은 이 병으로 인하여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자기 비하적인 괴로움 때문에 그들은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 신앙적인 괴로움, 이 세 가지 괴로움으로 인하여 그들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으나 그들은 죽은 인생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한센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굳이 그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 마을로 오시지 않아도 될 터인데 예수님은 그 10명의 한센병이 걸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막다른 골목 그 마을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깊은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소외당하고 외롭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딴 섬에 있는 것과 같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과 같은 그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꼭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한센병 걸린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이 10명의 한센병 걸린 이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예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욥에게 말합니다. 욥아,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모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다 먹이고 땅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을 다 먹이는데 너는 뭐 했느냐?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할 때 너는 뭐 했느냐? 네가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네가 왜 내 앞에서 그렇게 의롭다고 하느냐?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뭘 하면 그것이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고 나타내 보이고 싶고, 그렇게 우리 인간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티끌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위엄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내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가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 저는 발이 문드러져서 걸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손이 아파서 어떻게 갑니까? 그들은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들은 제사장이 있는 회당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입시다. 레위기 14장 7절 말씀을 보면 병의 깨끗함과 치유의 선언은 제사장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7절에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7번 정결 예식을 행하여 그들에게 정결케 한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확인하고 확증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도중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갑자기 몸에 새로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굴에 그 문드러져 있던 코가 바르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입이 삐뚤어져 있다가 되돌아왔습니다. 귀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다리가 정상적으로 발목에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손과 손가락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달려가면서 자기 자신들이 확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여보시, 내 눈이 어때? 내 눈이 어때? 문드러져 있던 내 눈이 어떻게 되었어? 정상적으로 되었어. 여보게, 내 코가 어때? 코가 너무 멋있어졌어. 삐뚤어져 있는 내 입은 어떻게 되었어? 바르게 되었어. 여보게, 이보게, 내 손을 보게. 내 손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졌어. 10명의 사람들은 서로의 깨끗함을 확인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10명 중에 9명의 사람은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함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의 가족으로, 나의 친척으로,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확증해야 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은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이다. 정말일까요? 나을 때 되어서 나았겠지? 달려가다가 나았겠지?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이 고쳐주신 것은 아닐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에게 돌아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9명의 사람은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야.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께 돌아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빨리 돌아가 감사해야 돼. 내가 돌아갈 때까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겠다.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요. 유대인 이 어원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0명 중 이 9명의 유대인은 자신의 치유와 깨끗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10명 중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도리어 그는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그는 도리어 예수님께로 돌아가 감사해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사마리아 한 사람, 그가 오늘 16절 말씀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원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구약 성경에 어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다, 손을 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어떠한 행위. 신약에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은혜가 새롭다, 마음의 물줄기가 아주 달게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내 마음 속에 샘솟는 물줄기가 너무나도 달고 기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한센병 이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가 엎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센병으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죄인이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영적인 고통 가운데 살던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시대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버림받은 삶의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에 치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돌아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완전히 버림받은 그의 영적인 인생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는 깨닫고 그는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의 회복과 치유만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 확실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감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첫째로 회개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저를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찾아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의 입술 속에는 감사의 조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베풀어 주신, 내 모든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내게 주신 그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죠. 사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면 흘러가버리면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원수는 돌에 새겨놓고 저는 어디 두고 보자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많은 사람들의 은혜는 돌에 새겨서 잊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물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새겨 흘려보내며 그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말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였고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범사라고 하는 뜻을 다르게 해석하면 지금 감사하라, 지금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다른 의미의 내용은 지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멀리 강동구에서부터 또 저 멀리 진접으로부터 오남으로부터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리가 아프고 불편하지만 저 청학리로부터 불러주신 우리 성도들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작게나마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우리 찬양과 또 모든 사역들에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생각하며 김밥을 사서 함께 나눠주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범사에 감사, 지금 감사, 지금 내 입술로 과거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 내가 앉아서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지금 내가 눈 떠 있음에 감사하고 내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내 심장이 뛸 수 없습니다. 이 심장이 지금 또 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적은 일에도 말로써 감사합니다. 감사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되어집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질병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어느 목사님께서 신방을 통해서 성도님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몸이 마비되어 있어서 잘 움직이도 못하는 이 사람이 그날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감사합니다. 지금의 환경을 감사합니다. 지금의 여건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던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여기 사과 2개를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하며 아들이 내미는 그 사과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아 감사하구나 하면서 마비되었던 그 몸을 감사하구나 하면서 손을 펴서 받으려고 할 때 그 마비되었던 몸이 풀어지면서 그 사과를 받아들고 먹었다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며 그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